바울의 간증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간증은 신자가 신의 존재와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할 목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거짓없이 진술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신앙생활 중 참 많은 간증을 들어왔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간증 집회가 별로 없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 안 되죠. 근데 참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순진했나 봐요. 간증을 다 믿었잖아요. 특히 천국과 지옥 간증 이런 거 막 믿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우리가 들은 간증들을 보면 뭐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죄 사함을 받고 복음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구원 간증, 또 극한 상황에서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건진받은 뭐 기적 간증, 그리고 뭐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 응답 간증들, 뭐 그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의 간증, 뭐 전도 간증 이런 것도 있고 또 신비적 체험 간증이 참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전도사 때 보면 권사님들이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체험 없는 이제 교육자들은 이제 상당히 무시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방언 좀 해야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한다라고 인정받고 그랬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신자들에게 신앙훈련을 시키면서 뭐 A4 용지 한 장을 주면서 반으로 딱 접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운데는 무조건 똑같아요. 이 복음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위에는 뭐예요? 복음을 믿기 전에 이제 무분별하게 살았던 부끄러운 삶을 이제 쭉 쓰게 하고, 그다음에 밑에는 구원 후 변화된 삶을 이제 쓰면서 이제 그런 간증으로 이제 개인 간증으로 이제 전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많이 독려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간증 많이 썼고요. 여러 장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분했지만. 근데 바울의 간증도 보면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세요. 8장 1절 2절에 이제 바울이 구원이란 말은 안 쓰고요. 대신 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믿기 전의 삶, 이게 이제 7장 7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쭉 있고요. 이제 복음을 믿은 이후의 삶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쭉 나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복음을 믿기 전의 삶과 믿음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믿기 전에 자신의 삶과 믿음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바울의 믿음 이전의 삶 다시 한번 쭉 봤지만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믿기 전에 불신자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교도로서 율법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 신앙은요, 두 시기로 나누어지잖아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섬겼을 때로 딱 양분됩니다. 로마서 7장 9절을 보시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오랜 시간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그냥 이걸 하나의 종교법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율법이라는 게, 이게 유대교라는 게 행위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행위로 유대교가 제시하는 종교법을 완전히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고요.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았다 그러잖아요. 난 내가 의인인 줄 알았다. 잘난 줄 알았다. 난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라는 건 뭔가 하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못 지킵니다. 바울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나서부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직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래요. 무슨 얘기하면 나는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심판 아래에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의 고백입니다. 이후 그는 율법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때를 정죄함을 당하며 살았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정죄란 단어가 8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러면 이전까지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다 정죄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정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할 때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정죄라는 단어는 카타크리마예요. 카타라는 게 앞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심판과 동의어예요. 카타크리마라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절망적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이 멸망. 극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믿기 전에 율법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얼굴과 그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늘 어떻게 해요? 죄책감, 극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해요?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늘 하면서도 뭐 두려움 가운데.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자신의 한계를 들여다보면서 원인을 찾게 됩니다. 찾아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 안에 살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이것을 방해하는 반율법적 욕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반율법적 욕구, 대표적인 게 늘 말씀드리지만 뭐죠? 교만, 정욕, 탐욕 이런 거잖아요. 정욕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욕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정반대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율법적 욕구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육신, 사르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서, 속에서 이 사르크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만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과 마음의 싸움에서 늘 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또 들여다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그 육신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 제가 서 있는 게 굉장한 일입니다. 떠다니지 않고. 왜? 보이지 않는 중력이라는 힘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 육신 안에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지원하는 세력.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마르티아 그러면 뭐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행위의 죄들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바울 서신에서 죄라는 개념은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력으로서의, 육신을 돕는 세력으로서의 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가 육신을 교묘하게 지원하면서요, 마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고자 하는 걸 철저하게 방해하고 차단하면서 결국은 죄에 굴복하는 굴욕적인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절망적인 탄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게 뭔가 하면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에 끌려가는 노예, 죄의 노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선을 행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악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새 법정에 가서 큰 죄를 저지르고 당신 이런 죄 저지른 건 맞아 그랬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는데 첫 번째 자아가 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자아가 한 거다. 근데 사실 그 두 번째 자아는 내가 아닙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7장 17절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뭐래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악을 행하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죄한테 돌리는 거예요.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잖아요.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여기서 바울이 이 죄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안에 있는 육신과 그 육신을 지원하고 있는, 그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죄를 내 안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격적으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나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속사람이죠. 속사람만을 자신으로 인정하고 육신과 죄를 자기 안에서 분리시키려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속사람과 지체가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자 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영원한 존재예요. 이게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지체는 뭐냐? 지체는 상황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 정신과 육체로 구성된 유한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이걸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도 있고 죄의 법 아래 살면서 탐욕과 정욕과 교만의 욕구로 살고자 하는 육신이 공존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좀 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는, 겉사람이라는 게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육체, 우리 몸의 욕구라는 게 뭐예요? 생존의 욕구, 그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도 있고, 뭐 수면에 대한 욕구도 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고, 당연히잖아요.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사르크의 소욕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겉사람의 욕구예요. 겉사람의 욕구라는 건 말씀드릴 때 중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그 겉사람 안에는 가만히 그 속을 더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겉사람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나, 이렇게 정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속사람으로 살고 사는 새로워진 나를 바울이 뭐라 하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육신의 욕구 있죠. 교만, 탐욕, 정욕. 육신의 소욕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나를 뭐라 그러냐? 그거를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사람에 반대되는 개념은 겉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옛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사람에 유사한 말은 새사람이에요. 새사람. 자, 우리 겉사람의 욕구, 뭐 먹고 자고 안정을 취하고 이런 욕구들은 우리가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소멸될 것들이에요. 시간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의 욕구라든지 육신의 욕구는 시간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이에요, 다. 어쨌든 바울은 겉사람 안에 이렇게 속사람과 육신이 이렇게 공존하는 걸 보면서 육신을 몰아내고 속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억압 속에서 속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 가운데 두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복음을 계시로 깨닫게 된 거고 그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비로소 육신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런 경험을 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방이 되는데 뭐가 해방된 겁니까? 그러면 바울이 해방됐다는 건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속사람이 해방된 거예요. 그죠? 이제 속사람이 자기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자유를 얻었는데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복종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여기서 이거 굉장히 생략된 건데 이게 로마서 5장의 내용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세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서 5장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 간증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방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어떻게 살게 됐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믿음 이후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믿은 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정죄. 또 정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아주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자는 죄책감을 느끼며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뭐 어떤 동료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한테 이렇게 저희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목사님 아직도 이렇게 왜 믿음이 없으세요? 이제 예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러시는 분들이 딱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죄책감 자체를 없앴다는 뜻이 아니고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전에는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이 생겼는데 율법의 요구를 영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지키게 되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 바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3절, 4절을 안 봐요. 1절, 2절만 봐요. 그래서 요절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3절, 4절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왜 바울이 극한 죄책감에서 정죄당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연약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게 영이거든요. 그 영으로서 율법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정죄로부터 정죄함을 받는 삶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정죄라는 이 단어를 현대적으로 의역해서 번역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양심의 가책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겠죠? 극한 양심의 가책,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양심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복음이지, 바울의 말대로 하면 우리의 양심을 무감각하게 하는 복음은 절대 아닌 거죠. 이거를 우리 복음을 우리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다. 양심을 하찮게 여기는 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요, 여러분 기독교 정말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상형 문자에 보면요, 아이들의 마음은 세모로 표시하고요, 어른들의 마음은 동그라미로 표시하는데요. 그 의미는요, 어린이는 죄를 지으면 이게 양심이라는 게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애들이 말과 이제 눈빛이 다 바뀌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이게 양심이 닳고 닳아가지고요, 엄청나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도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에도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그랗게 그렸다는 거예요. 표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죠. 이렇게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런 표현대로 하면은 바울의 양심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삼각형이 아니라 톱니바퀴가 된 거잖아요. 그냥 이게 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그 악을 범해도요, 우리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 정도는 다 달라요. 크리스찬들은 양심에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사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민감한 양심으로, 더 예민한 양심으로 사는 걸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돼요. 저는 이제 요새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그런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느껴요. 이게 나 뭐지? 내가 저 사람들이 양심보다도 더 무감각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나? 그런 사람 앞에서 목사라는 걸 절대 드러내지 않겠냐고 입 딱 닫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양심의 가책, 이 고통, 이 정죄 속에 살다가 복음을 믿으면서 여기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핵심은요,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요, 간증 후반부에 이 육신과 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육신이라는 단어는 15회나 반복되고요, 영이라는 단어는 21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21번 나와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유대교는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육신의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육신을 철저히 부정하며 영으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영의 종교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복음을 믿은 이후부터 어디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의 세계에 이렇게 눈 뜨려면 최소 3단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영적인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이 영적인이라는 표현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신앙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잘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육의 신앙, 영의 신앙,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먼저 신자가 정말 영에 속한 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면 먼저 자기 안에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장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겉사람은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간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우리 육체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막 공부하고 암송해요. 그래서 막 진리를 깨달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머리에서, 뇌에서. 이 정신은 시간이 지나면 영원해요, 안 해요? 영원해요, 안 해요? 이 지적 능력이라는 게, 정신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아요. 뇌 죽으면요 파괴돼요. 그런 거 말고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 근데 우리 안에 영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마음은 영원한 것,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를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마음인데, 이 속사람인데,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겉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겁게 살고자 하는 이런 속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육신도 있잖아요. 이 육신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할 때 이런 거예요. 속사람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살았던 사람은 그 속사람의 욕구가 뭐예요? 욕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욕구대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걸 더 사랑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막 자기를 채우며 살고자 하는 탐욕이잖아요. 그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욕구대로. 그래서 죄에 속한, 영원히 죄의 지배 아래 살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받게 되는 이 구원이라는 걸 좀 달리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심판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심판날. 너 이런 거를 해서 뭐 이렇게 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즐겁게 사는 걸 소망하며 살았구나. 네 소원대로 너는 내 안으로 와라. 그러실 거고, 너는 표면적으로 나를 섬겼지만 너는 죄 아래 사는 걸 즐거워하며 살았구나. 그러니까 네 소원대로, 네 원래 본 마음 깊은 소원대로 죄 아래에서 살아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안에서 영의 소리와 육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앞에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귀가 열려야 돼요. 자, 이건요, 육신과 마음은, 속사람은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려줘요. 소리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일을 나가는데 하루에 3번 회차를 당했습니다. 회차가 뭔가 하면 일하러 갔는데 일이 취소됐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갔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약간 거짓이죠. 정보를 잘못 줘서 제가 스스로 회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일 하나 하고 또 2번째 일을 잡는데 또 가서 다 달려갔는데 한 40분, 한 30km 달려갔는데 일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빠꾸를 맞았습니다. 이런 얘기 뭐 설교 때 하는 게 그렇지만 아니 뭐 간증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회차비 15,000원을 받았는데 좀 약간 화가 나는데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을 잡아서 또 갔습니다. 갔더니 이번엔 차가 7대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거 7대가 기다려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했더니 거기서 회차비 10,000원 주고 또 이게 오후 2시가 다 돼가는데 딱 한탕 일하고 계속 엉뚱한 데만 돌아다니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 화가 납니다. 정말 참으려고 그러고 그냥 근데 화가 나고 이제 정말 이렇게 약간 전화해서 항변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근데 제 안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거나 너 왜 아무것도 하는 일에 이렇게 화를 내려고 하느냐. 너 월요일 화요일 때는 정말 운 좋았지. 그때는요 운 좋았어요. 가는 데마다 연결되고요. 인생이라는 게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데 잘 되다가 하루 좀 운이 좀 안 좋다고 뭐 그렇게 화를 내고 평강을 잃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냐 그런 거예요. 설교 때만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라고 외치지 말고 일할 때도 육신으로만 일하지 말고 영으로도 일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런 내면의 소리를 약간 들었는데 별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의연하게 대처할 수. 그렇다고 뭐 제가 크게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전화해서 잘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잘 얘기해서 조정해서 뭐 이렇게 잘했어요. 그리고 하루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서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걸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너무 또 과장된 얘기인데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해도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의 음성은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리가 다른 소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했어요. 세미하다. 잘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잘 귀 기울여야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려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3번째는요. 영으로 정말 살고자 하면 뭐 그 마음에 영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게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성령을 모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영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살아라.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 영으로 살아라. 이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하던 여태까지 육신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영으로 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8장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 있는 것이니라 했어요. 영원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시겠죠? 몸이라는 건 없어질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영으로서 이 몸을 잘 설득 가르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으로 사는 연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하면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요. 생각. 이게 행동에서부터 뭔가 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늦었어요. 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되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된 행동은 못 고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육신에 의해서 나쁜 습관으로 꽉 차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몸이라는 건 중립적인 거지만 이미 죄와 육신의 지배를 살면서 아주 나쁜 습관으로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을 바꾸는 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냐? 생각부터 바꿔야 돼, 생각부터. 로마서 8장 4절, 5절. 이거 암송해야 돼.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막 좀 자랑을 하고 과시를 해요. 근데 내가 굉장히 위축감을 느껴. 자, 이거 그러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거 나도 이거 지금 뭐 좀 뭘 독하게 이래서 뭐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생각 무슨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뭐예요? 어디를 향해 끌고 가요? 사망이래, 사망. 여기 사망이라는 게 뭔가 하면 환난과 공고란 뜻이에요. 풀어서 해석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영생이 아니라 죄 아래 사는 육신의 죄 아래 사는 굴복하는 죄악된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 그런 자랑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간과하고, 나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없지만 내 안에 영적으로 이렇게 부유함이 있잖아. 그러고 하면서 자족하고 만족한다. 이게 영의 생각이죠? 그럼 영의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갑자기 마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자극받게 돼 있어요. 이 뉴스라는 것도요, 대부분 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끌려가면 평안이 깨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사망, 멸망을 향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요? 생명, 영생으로, 하나님을 향해 다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연습은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습관을 고쳐야 돼요. 이 나쁜 습관들을 찾아내고 하나씩 고쳐야 되거든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미 몸은 육신하고 한 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결별시키고 어떻게든지 육신의 습관을 갖고 사는 이 몸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몸한테 계속 말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타이르면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이제 기억할지 모르지만 로마서 6장에서요. 이 자기 몸의 나쁜 습관을 고치면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고통을 뭐라면 자기 몸이 불구가 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습관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약 끓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술
끊는 사람 보세요. 금연하는 거 보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게 불구가 되는 약간의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세요. 이렇게 영으로 육신을 부정하면서 영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양자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위가 누구랑 똑같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깜짝 안 놀라시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아들의 지위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겠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구원의 섭리를 로마의 양자법으로 이제 바울이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로마는요, 로마의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자기 집에 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종의 자녀라도 자기 자녀보다, 친자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잖아요. 그러면요, 양자로 영입했습니다. 근데 이 양자 영입이요, 그냥 단순하게 글자 쓰고 호칭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과거의 신분, 지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모한테 돈을 다 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걔를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부정하면서 영으로 살고자 하는 신자를 양자로 영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리고 장차 우리가 심판 후에, 심판의 날 우리에게 다시 쇠하지 않을, 영원히 쇠하지 않는 몸의 부활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바로 복음 믿는 순간 우리를 그냥 부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바로 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이 땅에 남겨두셨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참 역설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뭐예요?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남기신 거예요. 고난. 우리의 인생과 고난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란 어떤 걸까?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고난이 실제하죠.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에 더하여 추가된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난 우리도 다 당해요. 안 그래요? 예. 저도 먹고 살려고 한 주 또 내일부터 고난이잖아요. 솔직히 뭐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 근데 그 고난이라는 거는 다 겪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런 고난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다 그렇게 살아야 편하게 사는 길은 없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난에 더하여 또 다른 고난이 추가되는데요. 이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들이겠죠, 물론. 자, 첫 번째 고난은요, 매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고난입니다. 이게 왜 고난이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기쁘고 즐겁고 막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 기쁜 일이지 왜 고난이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쁜데 그 과정은 고난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우리의 깊은 것을 다 해부하여 완전히 우리를 적나라하게 벌거벗겨 우리의 비참한 내면을 매일 폭로하세요. 어제 다 폭로당했는데 오늘 말씀 보잖아요. 신기해요. 또 폭로돼요. 야, 한이 없어요. 양파 껍질같이 팍팍 계속 벗겨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참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은요, 고통스럽거든요. 참회와 회개의 고통.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자가 영으로서 이제 몸을 훈련시키며 살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몸의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고쳐져요. 잘. 이 과정에서 신자는 어마어마한 실패와 함께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 몸이 이 땅에서 누리던 그 기쁨들을 포기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기쁨으로 그걸 대체시켜야 되는데 이게 시간도 필요하고요. 많은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된 사람들이 재활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 똑같거든요. 재활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통이에요. 굳어진 근육을 어떻게 해요? 다 억지로 피는 거잖아요, 사실. 너무 확 하면 더 그러니까 서서히. 저는 이렇게 우리 몸의 악한 행실을 영으로서 죽여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재활의 과정과 같이 이런 고통이 극심하고 끊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마 다 경험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 고난은요, 이게 진짜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는 위로부터 오는 말씀, 영생의 진리를 이 땅에 전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를 박해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종교인들이었어요. 유대 교도들이었어요. 우리 신자들도 영으로서 육신을 부정하며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특히 신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요. 또 이 땅에 흥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육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나름 온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잖아요. 왜 그러냐? 그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다. 그건 크고 영원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세 가지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남은 인생 육신을 부정하고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훗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속에서 여러분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